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감동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심으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14번째 설교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 한 편을 읽으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희숙 씨의 시집 길을 묻는 그대에게에 나오는 시로서 넋두리라는 시입니다. 제목은 명품 사람입니다. 마음이 편해야 입은 옷이 명품이고, 시간을 아끼고 잘 지켜야 시계가 명품이고, 반가워하는 물건이 나와야 가방이 명품이고, 배고픈 사람에게 지폐가 나와야 지갑이 명품이라는데, 언제나 너그러움과 따뜻함이 가득한 마음을 가진 명품인 사람들은 어디에 계시는지요? 세상 사람들이 명품 시계, 명품 가방, 명품 옷을 즐겨하는 사람들을 어느 정도 풍자하면서 진정한 것은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다, 그런 의미이겠죠.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책을 늘 가지고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늘 나타나고 말하여지며 듣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갈 때에 진정한 명품 그리스도인이라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왜 그리스도라고 하는지, 또한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31문에 왜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까?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성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의 첫 번째로 위대한 선지자와 교사가 되셔서 우리의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오묘한 경륜과 뜻을 온전하게 계시해 주시며, 두 번째로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 몸을 화목제로 드려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을 뿐 아니라 늘 우리를 위하여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시며, 세 번째, 또한 우리의 영원하신 왕이 되어서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시며 우리를 위해서 얻으신 자유 안에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실 때에 양의 뿔을 가지고 거기에 기름을 담아가서 그 사람들의 머리 위에 부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바로,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혹은 교사라고도 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하셨다는 왕에게 기름을 붓고, 세 번째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세 가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이 있다는 의미에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잉태되었고 동정녀에게 탄생하셨습니다. 그의 시작부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시작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30년의 생활 후에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적의 사역의 첫 부분이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장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에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3년여 동안의 공적인 사역을 하실 때에 그 사역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며, 또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리스도의 대관식, 즉 왕위 즉위식과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시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 다시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 짧은 세 절의 본문 가운데서 예수의 네 가지 사역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사역의 목표이며 자신의 직분을 또한 보여주는 장면인데, 첫 번째는 그가 오신 것은 죽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9절 말씀이 세례를 받으심을 이야기합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 속에 들어갔다가 물 밖으로 나오는 의식입니다. 단순하게 나의 죄가 씻겨졌다는 그런 의미 이상의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지금부터 2000여 년 이전에 고대 근동 지역에서 물 혹은 바다의 개념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물 속에 들어갔다 물 밖으로 나온다는 것은 내가 이전 나의 옛사람이 물 속에 들어감으로 죽고 물 밖으로 나오면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의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오늘날 저희들은 그냥 단순하게 일회성으로 지나가는 세례를 의미하지만 성경적인 의미 혹은 고대 근동의 의미에서는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도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겠다는 우리의 전 인격적인 신앙 고백이 바로 세례 의식입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세례의, 즉 죽음과 부활의 영향력과 효과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고 또한 체험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세례 받으심으로 시작하신 것은 예수님의 오심이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주는 가장 첫 번째 되며 가장 중요한 예표가 된다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의미 속에는 바로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직분을 의미합니다. 내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감당해서 지고 죽고 부활하는 대제사장으로 이곳에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져 있는 장벽을 허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은 하늘이 갈라짐, The heaven was torn open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시는 순간에 하나님과 인간을 가로막았던 커튼, 즉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 성소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대신 지고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 바깥쪽을 성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곳은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매일 들어가서 거기에서 사역을 하는 장소입니다.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서는 아주 가는 배실로 짠 커튼이 있는데 한 가지의 조건만 있습니다. 어떠한 빛도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인간의 공력으로도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말미암은 벽이 있어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순간 성소의 휘장,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커튼이 찢어집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벽을 허무셨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왕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왕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의 두 번째를 통하여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길을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순서로 보면은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이 땅의 교회, 즉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는 성령이 비둘기의 형상으로 하늘에서부터 예수님에게 임하셨습니다. 마치 예수님에게 임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처럼 오순절날 초대교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보냄을 받았습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의 사역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과 그리스도가 되심을 선포하는 왕의 대관식의 선언이었습니다. 마치 대통령 취임식을 할 때에 미 합중국에 혹은 한국에 몇 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림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직분과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목표와 그분의 직분을 보여주는 것, 마가복음이 복음에 대해서 시작하면서 1장 9절과 11절의 짧은 3절 속에 이 네 가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받으심, 희생의 죽으심과 제사장의 직분이요 하늘이 갈라짐으로 막힌 벽을 허물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왕의 길을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의 의로 기름 부음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는 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에 나타난 이 장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로 임명함을 받는 왕의 대관식을 보여주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의 32문, 그러면 당신은, 즉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웁니까? 답,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한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동참하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주의 이름을 시인하고 나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며 현재 세상에서 선한 양식을 가지고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며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만물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믿을 때에 사실은 우리의 의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심으로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영원한 행복을 누린다는 것에서 끝나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것은 천국 백성이라는 축복과 특권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중요한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사명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조금 전에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을 보았듯이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였든지 교회 생활을 얼마나 하였든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선지자로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증거하는 선지자로서,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추구하는 왕으로서 우리의 이웃과 우리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눈물로 탄식하며 기도하며 용서하여 주는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명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사명자로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출해 내신 것은 단순하게 종살이에서부터 약속의 땅에서 너희 마음대로 살라는 의미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의 종살이에서 끄집어내어 구출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보내는 이유는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서 그들은 거룩한 제사장 국가가 되어야만 합니다. 성경 신구약 전체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지만 그 중에 이 주제, 즉 그리스도인의 사명에 대한 주제는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먼저 아는 부분부터 하겠습니다. 신약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복음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베드로 사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특별히 택하신 족속이요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니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신약에서 예수님 이후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하게 천국 가고 그냥 예배에 참석하고 그런 개념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부인 베드로가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서 출애굽시키고 난 후에 왜 그들을 출애굽시켰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전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며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즉 출애굽한 사람들에게 이 말을 꼭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중요한 단어들이 다 중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출애굽시킨 것이나 신약에서 출애굽시킨 것, 그 목적은 단 하나라는 것입니다.
선지자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자기들의 셀프 아이덴티티를, 자기의 정체감을 분명하게 하고 그 세 가지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래 다녔지만, 성경을 공부했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그냥 단순하게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냥 주일날 교회에 오고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되지요. 그러나 구약이든 신약이든 분명한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가장 유명한 말 가운데 하나가 직업 소명론입니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콜링을 받았다, 소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콜링은 나는 목사다, 나는 직장인이다, 나는 가정주부다를 넘어서서 목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목사가 되는 것이고, 청소부가 되어도 그리스도인의 청소부가 되는 것이고, 가정주부가 되어도 그리스도인의 가정주부가 되는 것이며, 학생이든 교수든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 직업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이다, 내가 제사장이요, 내가 왕이요, 내가 선지자다 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명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제사장의 삶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정언하며 살아가는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혼돈과 어둠 속에서 빛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입혀주시는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분열과 고통의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와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믿으며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교회가 교회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임이라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와 교회, 국가는 달라져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잘못 이해하고 미성숙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지자의 사명이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자기의 신앙 지식을 자랑하며 자기의 성경 공부와 자기의 모습을 가지고 남을 평가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무리 명품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담고 그것을 성숙된 모습으로 하지 못한 우리의 삶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형제자매와 가족들을 상처 주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렵고 힘이 드는데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있고 비행기가 추락하며 갖가지 질병과 고통이 있을 때에 단순히 선지자의 사명만으로 떠들지 말고 정말 그들의 아픔과 죄를 위하여 골방에서 교회에서 통곡하며 눈물 흘릴 수 있는 제사장의 심정이 있어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인치심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서 서로의 죄를 먼저 용서하고 그를 위하여 중보기도하며 용서를 선포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한 어지러운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서 땀 흘려 수고하며 희생하며 왕으로서의 삶을 다하여 섬겨야 합니다. 왕은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고통받는 섬기는 자로 우리는 이 땅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힘써 배우고 가르치며 선포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며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지막 성경 한 곳을 읽고 마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성령의 임재하심과 혹은 기름 부으심이 계속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며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하여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며, 이 앞부분에 보면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우리의 부모님들이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구하는 찾는 그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는 독특하게 성령을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왜 성령을 주실까요? 성령 받아서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신비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실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또다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통하여 너가 그리스도인임을 알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서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의 사명 그리고 정체감을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추구하며 그러므로 누리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